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실 때 전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타나는 그 인물에 대한 기록들이 에스라서 2장과 거의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몇 구절만 발췌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한 후에 66절부터 72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찌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만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흠과 비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1차 귀환 때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쭉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절부터 7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근 1,000다리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근 2만 다리과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리과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과 성취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느헤미야의 이 댐댐이와 느헤미야의 영성과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여러모로 정말 본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특별히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그 대한민국 고국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요. 한국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아마 성도님들 예외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교단과 배경을 떠나서 복음적인 교회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십이 정말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그런 인물, 신앙과 신학이 겸비하여 두루 갖추고 인격이 겸비해서 정말 교회의 연합과 또 갱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정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그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힘을 합하여 여러 가지 난관을 그야말로 돌파했습니다. 돌파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는데 52일 만에 이 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집을 하나 줘도 52일에 짓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현대적인 공법을 이용해서도 참 시간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52일에 이루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또 사람들이 마음을 일치 단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완성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소명 의식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외면적인 것을 회복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안주해서는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공동체 의식,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느냐라는 소명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힌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한 것이 리더의 자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7장 1절을 보시면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건물만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상태가 평화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6장 19절을 보십시오. 18절과 19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밖의 위험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평화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임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휴전 상태도 아니에요. 우리는 전시 중입니다. 사탄과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강건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축복을 받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축복을 지키고 누리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벽을 완성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의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축복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중국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만리장성이 참 장관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류가 이루어오는 큰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만리장성을 세운 후에도 중국이 여러 차례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만리장성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만리장성을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범당했나? 만리장성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매수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결국은 지키는 것이지 성벽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여기에서 문지기를 세웠어요. 문지기를 세운 것입니다. 문지기를 세우고 또 그 문지기들을 관리하는 또 위에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그러니까 해가 높이 뜬 후에 열라고 한 거예요.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해가 지기 전에 또 문을 닫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시간만 사람들이 오가도록 한 겁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통제한 거예요.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문을 언제 엽니까? 해가 뜰 때 열어요. 그리고 해가 지면 성문을 닫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또 경제활동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을 성벽을 짓고서 이 느헤미야는 해가 어떻게 합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열지 못하게 했어요. 거의 정오나 됐을 때 그것을 열게 하고 그리고 해가 중천에 계속 떠 있을 때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기도 훨씬 전에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켰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문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문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문지기 같은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문지기는 험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일들을 이 문지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세상 풍조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여러분, 가정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이 위기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동성 결혼의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인권인 것처럼 이 거짓말들,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인본주의 그 이 뒤면에는 이 사탄 원수 마귀가 배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일들까지도 지금 허용하고 있는 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한치도 물러설 수가 없어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문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많은 문지기들이 양육돼서 배출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저희가 아직은 여러모로 미약하지만 여러분, 작다고 약한 것 아닙니다. 작을수록 강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한 교회가 돼서 이 애타한테 많은 교회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도전하는 교회가 돼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교회. 물론 그런 교회를 세워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싸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교회를 세워서 저희 애틀란타에 저희가 있다는 것은 이 애틀란타 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믿고, 많은 다른 교회들과 그런 성경적인 정신을 공유하고 반드시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지기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아침에 그 기도를 드리십시기 원합니다.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세웠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사람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위인이 충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분이 중요해요. 저는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이요, 그 인격은 충성됨입니다.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 충성됐다고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영어 번역을 보니까 많은 경우에 faithful man,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faithful man, a man of integrity,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a man of truth, 진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자질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그런 설교 드린 적이 있지만 교회에서 교육자들을 모실 때도 파워포인트를 잘한다, 행정력이 강하다, 음악을 잘하신다,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모실 일이 아니에요. 그건 지엽적인 겁니다. faithful man이냐 아니냐, 충성된 그 위인의 됨됨이가 충성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저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바이링구라는 교육자 모시면 좋죠. 그런데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정말 핵심은요, 아이들과 동고동록하면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더불어 뒹굴고 페이스풀한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페이스풀한 사역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자질도 이 faithfulness, 신실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충성이 무엇일까 생각을 이 아침에 해보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50년 동안 선교사로 섬긴 그 노 선교사 부부가 이제 은퇴해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그 전체 헤드쿼터에서 사무적인 착오를 인해서 이 노 부부가 50년을 선교지에 계셨어요.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공항에 마중 나가는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착오로 인해서. 그래서 연로하신 이 노 선교사 내외가 간신히 무거운 짐을 끌고서 겨우겨우 정착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실망감이 확 밀려왔어요. 50년 선교사역을 했는데 그 노후에 배려해 주는 게 영 마음에 맞득치 않았던 겁니다.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 선교사, 남편 선교사가 침실로 들어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들어갈 때는 얼굴이 어두웠는데 나올 때는 얼굴이 환하게 개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선교사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길래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노 선교사 남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집에 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기도드렸어요. 그렇게 말하자 부인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자 이 남편 선교사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를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래요.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에서 50년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은퇴했고 이제 집에 돌아왔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여러모로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 섭섭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했더니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이곳 역시 선교지다. 너의 집은 저 천성이다.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저는 충성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나이하고 상관없이 내 위치와 또 맡겨진 일들 이 유무에 상관없이 여러분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출발점은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이 새벽 제단을 쌓으신 여러 성도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이 말 기억하십시오.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 이곳이 아닙니다. 저 천성입니다. 그때까지 경주하실 수 있게 되기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경계를 섰어요. 우리가 본질에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한국이 북한에서 지금 군사 하나가 귀순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노크를 할 때까지도 한국 군인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담당하는 일군 사령관인가가 국정조사에 가가지고 울먹거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세상에 귀순하러 온 사람이 한국 군부대 막세에 와서 노크할 때까지 그거를 파악하지. 참 한국이 여러 가지가 정말 뒤죽박죽입니다.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본이 너무 없어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첨단 무기가 지키는 것 아닙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 지키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각각 단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 느헤미야는 영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고루 갖춘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참 롤 모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더로서 이 리더십이 뭔지를 보여주는 아주 실제적인 예가 바로 느헤미야예요. 지도자가 다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지켜야 돼.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교회도 누가 지켜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목회자가 지켜야 될 목이 있고 장로님들이 지켜야 될 목이 있고 집사님들이 지켜야 될 목이 있고 우리 아이들도 지켜야 될 목이 있어.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지켜야 될 나의 맞은편 방어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곱 갈래로 쫓겨서 도망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성벽을 다 졌는데 실제 성벽 안에서 살고서 성벽을 지킬 인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귀환 때 귀환한 사람이 4만여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1차 귀환이 된 지 지금 10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성경이 세워지고 이제 성벽이 건축이 된 건데 성벽을 건축해도 말하자면 이 안이 유령도시인 겁니다. 유령도시.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 일이 하는 게 지금 중요한 또 리더십의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 단계 한 단계를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첩첩삼중입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겠고 그리고 1차 기환 때 온 사람들의 명단을 손에 넣은 거예요. 그게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된 명단이 이제 느헤미야 손앞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명단이 그러니까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거처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통계적으로 한 200만 정도 보는 것 같아요. 200만에 4만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돌아온 거예요? 2% 돌아온 거예요. 2%. 귀한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그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복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온 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전을 졌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안전한 삶의 터전이 없어서 다 어디론가 흩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무슨 목적으로 여기에 왔는지를 마음에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십시오. 그게 이곳에 온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희생을 요청하는 거죠.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을 떠나셔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구가 성해야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킬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온 목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 예전에 그 순수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불을 일으켜서 이 예루살렘 성을 흥하게 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 여러모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역사가 이 땅에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무너졌던 것을 보수하시고 모든 일에 이렇게 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